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이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이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이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이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7페이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생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라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미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번 28일에 있었던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진행 도중에 폭력이 행사되는 일이 발생해서 사람들에게 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나무주연상을 받을 배우가 시상하러 나온 그 시상자가 자기 아내를 빗대어서 농담하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진행 도중에 그 무대로 나가서 시상자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논란이 되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록 그의 아내에 대한 농담으로 인해서 그가 많이 기분은 나빴지만,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선을 넘었고, 그리고 내가 틀렸고, 그리고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사과는 했는데, 이 아카데미 측은 이 일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또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폭력을 행사한 이 배우가 참 매우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그 명성이 많이 손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의 그가 용서의 마음과 참 관용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저런 정말 그에게 있어서 힘든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봉사와 행위보다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봉사하고 있느냐, 또 어려운 일을 처할 때, 공경과 위기가 주어질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나안 부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부족은 기본 거민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을 알고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죠. 이들은 겸손한 마음을
비록 동기는 속이고 동기는 악했지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친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살아남게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 진멸되었다. 그 이유가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했기에 이들은 다 패배하고 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 다 망합니다. 이 완악하다 말은 고집이 센 마음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불신앙을 가졌을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불신앙은 바로 고집이 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고 자기의 뜻을 굽힐 줄 모르는 그 마음, 이게 완악한 마음이고 고집 센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고집 센 마음, 이건 다 여러분 망하게 되죠.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런 건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오히려 축복하고 나를 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같이 대항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데 사울 왕을 보면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짐으로 그가 아주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을 표현하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역한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밭을 비유해 보면 길가밭이 돌짝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없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결국은 버립니다. 그 듣지 않는 마음, 고집 센 마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완고한 마음,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결국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무서운 게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한번 20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자, 여기 보니까 표현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부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의미는 뭔가 하면 가나안 부족들이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회개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사모해야 되겠다 마음 가지고 오시고요, 또 회개하고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어야 이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요, 계속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회개의 역사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보면 끝까지 죄 짓고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거부하는 분들 보면 아주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해서 죽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장 비참한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서운 말씀이 뭔가 하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가나안 부족들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한, 왜냐하면 이들에게 은혜를 주면 우상 숭배가 자행이 되어져서 이스라엘도 죄에 빠지니까 이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완악함을 보시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나 우리가 가나안 거민이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런 반면에 거의 대부분 가나안 거민들은 완악한 마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 내버려 두시니까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바로 진멸이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 내버려 두면 우리는요 완전 죄의 극치로 달려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으로 살지만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때리기도 하셔서 우리가 죄의 끝까지, 이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은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어떤 분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면요 나도 미운 마음이 들고 나도 괴롭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갖고 사랑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다시 포용하고 관용하게 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면 이런 마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동성애가 나오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죄를 짓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계속적으로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원망, 지속적인 완악함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악은요 계속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뭐 좀 적당하게 원망하면 되는데 계속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적을 10번이나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적인 그 원망이거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도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도 없고 마음이 다치고 고집이 많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무서운 영적 상태임을 깨닫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 축복이 있는데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합니다. 예배 참석하고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서로 권면하고요, 또 우리가 전도회별로 교제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완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떨밭, 이 가시떨기 같은 밭, 이건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제 봄비가 오고 이제 그 들판에 논들마다 다 기경을 하죠. 왜 여러분 그 흙을 기경합니까? 이제 씨앗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그래야 이제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 올해는 우리의 마음이 잘 이 옥토처럼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 모든 면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자, 2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거의 정복 전쟁이 끝나갑니다. 이제 여호수아 저자는 거의 다 이스라엘 땅이 된 것을 알고 이제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2절을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 5장 12, 여러분 이 영상으로 나오는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데 그 땅의 이름을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처음 들어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거의 다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는 명칭이 생깁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별로 감격이 없으시네. 우리가 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부지런히 살아서 우리의 삶이 전에는 땅의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먼저는 왕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복 전쟁에 보면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게 가나안 땅의 뭐예요? 왕들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러분, 요건 제가 한 부분을 읽었는데 지금까지 정복 전쟁을 쭉 해오면서 최고 여러분 신경 써서 죽인 사람은 왕입니다. 왕을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누구만 왕이 돼야 됩니까? 예수만 왕이 돼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왕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왕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부족의 모든 왕들을 철저하게 진멸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요,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녀가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자리에 물질도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 하나님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에 진보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까? 내가 왕이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이건 여러분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나라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신자들 가운데 제가 요즘 새벽에 초신자들이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보는데 금방 예수 믿은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뜻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쁨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래 예수 믿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전통과 관습과 내 고집, 이게 하나님 자리에 딱 앉으면요, 교회는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왕들을 죽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리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 희락이 있고 그 성령의 역사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 할 때는 없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낙 자손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자, 이 아낙 자손이라 하면 이게 대표적 거인들입니다. 육신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인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진멸됩니다. 자, 이 나라에는 오직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육체의 힘을 따라 사는 자는 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살지 육체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아낙 자손처럼 살겠다 하면요, 그건 여러분 자기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요.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낙 자손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땅에는 육체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 골리앗이 여러분 어느 사람인가 하면요, 가드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인데 가드에서
안악자손 거인이 나오는데 골리앗도 이 안악자손 후예예요. 가드 사람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나왔는데 택도 없죠. 다윗이 믿음으로 이겨내죠. 다 성령의 역사로 다 제거가 되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아직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정복의 역사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안악자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안악자손들을 다 몰아내잖아요. 왜?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었기에 안악자손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겨내잖아요. 안악자손 다 이겨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의 사람은 안악자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제 삶의 원리가 안악자손들의 삶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육의 사람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강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악자손들 다 제거했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했고 두렵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게 했던 안악자손들 여호수아가 다 제거해버렸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육에 따라서 살면 안 돼요. 막 육체적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물질로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을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생애 다 끝날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데 정말 귀하게 헌신했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지, 여호수아처럼 좁아지면 안 돼요. 교회도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지,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좁아지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좁아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사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살게 해주시고 육체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왕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육체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육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복음 증거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11월 27일 태신자 전도주일 코로나 이 기간이지만 성령께서 예비된 영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전쟁 중인 국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아버지의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울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돌아오는 아버지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고쳐지고 치유를 받는 이 울산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시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버지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땅 안에 있는 아버지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받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모든 아버지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월 27일 아버지 태신자 전도주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저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전도할 때에 예비된 영혼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당일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은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선교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또 아버지 희생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아버지 예비된 영혼들이 당일에 와서
주옵소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개척교회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목사님들 귀한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미자립교회 아버지 농어촌교회 위에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순교육가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게 하시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위정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게 해주시며 확진이 된 분들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지하에서 아버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는 기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교회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때 기도하도록 기도하고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영아부에서 청년 2부 예리까지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우리 성교원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 비롯해서 쭉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버지 저희 교회가 믿음이 더 성장되는 아버지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더 순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땅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버지 하나님의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육자들과 귀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아버지의 어려운 때 교인들 위해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사순절 아버지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귀한 우리의 자녀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신앙을 아버지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아버지 거듭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애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결혼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 성교원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교원 되게 해주옵소서. 원감과 우리 교사들 위로해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한우들 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의 아버지 눌려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자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짱믿음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태를 열어서 기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 있게 하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과 국내로 흩어진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 은총을 베푸시고 새가족들 믿음에 굳게 서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근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또 가족들끼리 사랑이 넘치는 가정
또 신앙의 전수가 있는 가정 기도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기와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위기를 이겨내고 오늘까지 복을 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울산 남북의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더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가정을 역사했소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이 모두가 복을 받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수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땅에 필요하고 쓸 것을 채워주셔서 다 간정을 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였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희들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의 마음 주시고 소망을, 아버지 소망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주님의 크신 복을 받고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서 놀라게 아버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놀라운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그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복되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더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